부르심, 약속,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신약시대 제자들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부르심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생각할 텐데,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믿음입니다. 부르심, 약속, 믿음입니다. 먼저 부르심입니다. 4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구절만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어릴 적 학교에서 이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1927년부터 1932년 사이에 레오나르드 울리라는 이 영국 고고학자가 이끄는 대형 박물관 발굴팀이 이 우르 지역을 발굴하면서 우르가 당시 최강의 도시 국가였음을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 우르는 운하로 연결된 항구 도시로서 국제교역이 매우 발달한 굉장히 발달된 국제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도시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심과 또 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도시는 신전 공동체 국가로 모든 생활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기원 전 2113년에 왕이 된 수메르 왕 우르나무라는 이 왕이 홍수를 대비해서 도시의 수호신이자 달의 신이었던 난나를 모신 신전을 더 높은 곳에 증축합니다. 이 달의 신 난나 숭배의 중심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노아의 장남이었던 셈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조상들 때부터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쩔 수 없이 우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똑같이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우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풍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바알을 열심히 섬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극진히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지만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심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도 열심히 섬깁니다. 오늘날엔 어떨까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바알은 부와 성공으로 이름을 바꿔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추구하며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와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동시에 부와 성공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신들의 욕망도 예수님을 통해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부와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상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와 아스다롯 같은 여신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세라는 어머니 신, 모신으로 오늘날로 치면 명예, 안전, 자존심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현대판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스다롯은 관능의 여신으로 쾌락,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돈이나 자존심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내 쾌락을, 내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나 게임 같은 취미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쇼핑이나 외모를 가꾸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대판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고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 스포츠나 게임을 즐기고 쇼핑을 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놓일 때에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변하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왜 나쁠까요?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바알이 상징하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라는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국 마지막에는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 청년에게 너의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제가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이 천국의 삶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결국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놀라운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문명이 발전한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우르에는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거짓 약속을 하는 우르의 신들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으면, 인기를 더 얻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르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외롭고 공허한 이 우르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겉보기에는 너무 소박하고 불편해 보이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4000년 전 하나님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부의 자리,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똑같이 불러내십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2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울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족속들을,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일 뿐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며 나아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과 복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게 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도 사실 아브라함 때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에서 얻은 땅은 기껏해야 아내 사라를 매장한 작은 땅이 전부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는 4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후에 겨우 아들 이삭 한 명을 얻었을 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 왕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그랄 여인들이 아이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브라함에 받은 약속의 아주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한편으로는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야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약속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미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때에 이 약속들이 성취되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면 이 약속들의 성취가 자꾸 지연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와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결국에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민족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국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 가족, 유업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은 단순한 생계수단일 뿐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가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곧 안전, 생존, 정체성,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나 제자의 삶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표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른 채로 나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르라는 번창한 도시를 떠나서 변방에 있는 저 시골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으로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순종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합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곧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당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로로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 일행이 왜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머물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보면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도
모든 일이 단번에 다 술술 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한 일도 갑자기 막힐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가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베델로 가면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삶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술처럼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 고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데라의 계보 속에 구태여 사라의 부림을 써놓은 이유는 이 사라의 부림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고대에 아들은 일종의 최고의 연금이자 사회적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의 부림은 말 그대로 재앙이요 저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내의 부림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손에 대한 그의 열망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상실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고난 자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때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갔고 또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